네, 안녕하십니까. 정의학당, 밝을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과 방송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향연 오정근 북콘서트에서 웨인 구르뎀의 성경과 정치 참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 9장 신백훈입니다. 웨인 구르뎀의 성경과 정치, 아주 좋은 책을 발제하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오정근 원장님과 우리 북콘서트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 표지에 보니까 성경과 정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구절에서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제가 영어는 잘 모른다면 성경에 according 따른 좋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according 코드에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속에는 이 시대를 위한 올바른 성경적 정치관을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정치, 정부, 세계관, 국가, 생명, 결론, 가족, 경제, 법, 문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이 분야의 표준 스탠다드가 될 만한 책이다 한 책입니다. 웨인 구르뎀, 우리 또 8부까지를 다 하면서 했는데 아주 삭발난 발제자 신백훈과 같은 대머리네요. 네. 추천평 중에서 각별히 소개를 자료는 여러분 다 드렸으니까 보시고, 김철롱 교수님,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인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구르뎀은 자신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다. 답 찾지 못해서 답답한 성도들께서 이 책에서 속 시원한 해답을 찾게 될 줄 믿는다. 이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는 애국 교양을 상식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9장은 사유재산, 경제개발, 화폐 공급 쭉 해서 10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절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항상 발제자로서 구글의 GPT, 바드에서 바드가 제미니로 바뀌어졌습니다. 제미니는 뭐 쌍둥이 자리, 별자리 자리는 우주선 계획, 제미니 계획 하듯이 이제 제미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르뎀이 정치상에서 목차별로 간략하게 요약해줘봐. 그래서 제미니가 작성한 거는 검은색 테두리. 근데 제가 책을 직접 보면서 도서에서 요약하고 인용한 거는 빨간색 하면서 중간에 발제자가 생각하는 바는 파란색 청색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 다 한 거지만은 오늘 저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책에서 제1장은 기독교인과 정부에 대해서 5가지 잘못된 관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니가 작성한 거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치에 무관심 됐는데 이건 잘못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또 잘못이다. 그걸 정치적 절대주의고, 또 정치적 낙관주의,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아니다. 정치적 회의주의, 정치가 부패했다고 타락했다고 믿으면서 정치 참여해봐야 헛들이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이고, 정치적 분리주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것도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관점을 비판하고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목사가 정치를 해, 그건 잘못입니다. 목사가 더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래서 각 분야마다 담임 목사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2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중대한 영향력을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 역사적 사례, 현대적 적용을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 3장은 정부에 관한 성경적 원칙은 뭐냐? 이거는 전부 다 정말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부 지도자에게 성경적 가치를 알려야 되는 책무가 기독교인에게 있다. 구르뎀은 정부의 기원, 목적, 권한, 책임에 대해서
기독교인 책임져야 될 부분을 성경적 원칙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 다음 4장은 세계적 성경 세계관인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자 통치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모든 삶이 다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고, 행동도 해야 되고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5장 국가의 최종 권력과 법원인데, 그러되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것이고, 그 성경적 것이고, 국가 권력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제한돼. 법관들이 무슨 자기 양심이 아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법관들은 법률과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 판결해야 된다. 뭐 양심 다 썩은 양심을 뭐에다가 합니까? 판사, 검사 양심 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정치에 관여해야 되고 영향력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또한 해야 됩니다. 낙태라든가 이혼이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 동성애라든가, 동성애하면 어떻게 인간이 번식을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종족을 번식을 합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7장은 결혼입니다. 결혼도 이혼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또 간음을 제한으로 이혼도 금지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신성한 제도이고, 기독교인들은 결론의 정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7장에 강조하고 있고, 중요한 게 8장 가족입니다. 가족. 기독교인은 가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요한 제도이라는 걸 알고, 기독교인은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장서서 우리 인류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백훈 발제자가 담당한 제9장 1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는 이렇게, 사유재산은 개인이 자유와 책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고 사회안전에 기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드가 이렇게 작성했지만은 딱 들어맞게 바드도 책상을 잘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은 자신의 재산을 정의롭게 관리해야 되고, 빈곤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 책임입니다. 그런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당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성경적, 남에게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포함해가지고 사유재산이 성경적 가치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해야 된다. 대리인으로서. 그런데 인간 세상의 정부들은 일반적인 경량이 이렇게 소유할 것을 통제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국가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에 아주 여러 가지 사회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캘리포니아에서 한 집주인 여성이 아니 이렇게 임도도 내고 나무를 좀 벌칠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 환경주의자들 때문에 카운티 관리자에게 조사하는 비용으로만 $300, $1,500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불 나서 불타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 사유지에 속한 거지만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하나도 뵐 수가 없었다. 클린턴이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을 말이죠. 개인 재산을 묶어서 사지도 팔지도 개발하지도 못하게 행정명령을 했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게 아주 개인으로 압수하고 사실상 개인 사용이 금지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점점 사유재산을 정부가 국유화하거나 그렇게 인수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 이 사회는 점점 행동할 자유가 박탈이 된다. 그러니까 국유화된다거나, 지금 대한민국도 국민연금에서 연금사유지, 삼성그룹에 대해서 주주권을, 이거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갈수록 그 자유는 점차
더 없어진다. 다음 2절은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의 목표와 과정에서 성경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경제개발에 보면은 정부가 나라의 경제성장을 장려하고 가능한 촉진하는 것은 성경적 입장에서도 당연히 옳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의 경제적 생산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중 하나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이 다른 많은 명령에 더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개발은 당연한 책무다. 그런 겁니다. 다음 제3절은 화폐 공급의 문제인데, 화폐 공급. 이게 화폐는 정직과 신뢰와 그리고 안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폐 공급 시스템이 경제 성장과 번영에 중요하다. 이 기독교인들과 모두 책임감 있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계산할 텐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돈 자체가 악하지 않은데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문제다. 사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하다.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이 이게 아주 나쁜 거죠. 헝가리는 15시간 만에 2배씩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가 돼요. 짐바브웨 24.7시간 만에 2배, 유고슬라비아 1.4일 만에 2배, 독일도 23년도에는 3.7일 만에 2배, 그리스 4.3일 만에, 중국도 6일 만에 2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책임한 지출. 그냥 잠언에 보면은 한계를 갖지 않은 저울주 한계가 돼. 우리 대박 있죠. 그거 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를 안정적되게 만들어준 게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가 지출이 무책임 지출은 도덕질이다.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않으니라. 유권자들이 국가도 모두가 우리는 욕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채가 엄청 불어났습니다. 엄청. 그리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요, 제가 길거리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니까 호남 사람이에요. 일본도 국채가 많아서 그냥 나눠주기 하는데 우리도 그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참 정말 문제입니다. 4절은 자유시장과 규제인데, 이것이 자유시장과 규제에 있어 성경적 가치를 인정을 배우고 기독교인들은 참여해야 된다. 책을 보면은 이렇게 정부 규제에 대해서 자유시장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양대가 있는데, 즉 경제학자들이 생산자로 부르는 대부분의 기업과 공장은 정부가 소유가 더 바른다 여긴다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이겁니다. 정부 소유나 통제보다 자유시장이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의 결론이다. 이게 중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을 지지한다. 이게 구류된 가족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갔다면서 완전히 현실적으로 체득한 내용이 책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5절은 부자와 가난한 자인데, 부자와 가난한 기독교인은 성경적 가르침 따라 빈곤 가난한 사람을 줄여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부들, 일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저자도 도왔다는 거예요. 왜? 이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용한 거는 쌍방간에 서로 도움이 되죠. 이런 대기업들이, 그룹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로서는 이런 만들어지니까 값을 지불해서 이용한 거는 서로에게 덕을 베푼 거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소득이나 소유물을 평등하게 만든다? 이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은 낮게, 교육은 효과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체계, 이러한 조건들을 제공하면 기업은 성장, 발전, 번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다음 9장 6절 정부와 기업 부분을 보면은, 즉 정부와 기업 양쪽에 다 윤리적 책임을 성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책을 보면은 이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 국가가 다 하겠다는데, 정부는 고객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제에서 부를 창출할 능력이 절대 부족. 소련이 구구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구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저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경쟁이 없으면 안 돼요. 경쟁이 없으면은, 경쟁이 없는 언론사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KBS 수신료, 이것 때문에 KBS가 전혀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경쟁이 나쁘다? 경쟁이 나쁘다면 왜 올림픽이 필요하죠? 왜 월드컵이 필요합니까? 왜 골프가 필요합니까? 골프 대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경제도 마찬가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금 문제. 세금 낮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해서 예수님도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다 하지만은 부자의 소득을 가는 사람들 재분배하기 위해서 징세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성경에 절대 맞지 아니하다. 한 낮은 세율을 해줘야 돼만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낮은 세율. 재산을 낮추면은 기업이 투자와 성장이 촉진이 되고, 이는 더 많은 일자리가 되고, 둘 다 경제에 유익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촉진하고, 경제가 성장하다 기업과 개인은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얻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일정 세금 내는 사회에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절반이 세금을 안 낸대요. 이거 큰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이 거의 또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사회 파괴적이다. 사회 파괴적이다. 예, 이 문제라든가 또 세금 부분에는 상속세 문제, 자본소득세 문제,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구류되면 성경은 분명히 개인적 사적 재산 소유권을 지정한다. 구류되면 결론은 상속세를 영구적으로 표시해.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에 대해서 성경은 자녀 상속이 일반적 관행이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이어줘야 된다. 잠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8절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개인이 책임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개선해야 된다. 왜? 이게 파산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자금 급속도로 되고. 근데 미국에도 보면은 이 민주당 쪽이 좌파적이라는 것 같아요. 민영화를 거부하는 민주당들 과연 국민들이 은퇴 후 미래소득을 보호하는 것만을 주요 동기로 삼고 있을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 지표가 알려주고 있다. 그들은 노령층 유권자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그만큼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다 민주당이 표만 생각한다. 표만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부의 재정 경제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9절은 공중보건이죠. 공중보건 의료보험. 오바마 의료 서비스 통제 막 했는데 참 일본도 이게 문제랍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 중에 민주당이 당독으로 통과시킨 2010년 의료 서비스 계획 안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 자, 마지막 10절 불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뭐냐? 불황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엄청나게 돈을 푸는 거죠. 저 문재인 같이. 이래 케이스주의 견해라고 부르는데, 다른 전략은 자유시장 관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더 많이 보유할 수도 세금을 삭감하고, 즉 개인들에게 돈이 많이 생겨야 자유시장이 자생적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밀턴 프리드먼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빚을 져야 한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세금을 줄여 빚을 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에서 개인이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낭비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통제하는 데 사용할 정부 손에 있는 것보다는 개인이 자유주의 측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언제나 더 낫기 때문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 좋은 책을 읽어보니까 오정훈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제자로서는 우리 유교 철학의 대동사회, 공자의 대동사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자의 대동사상은 좌파나 우파나 다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사상이 좌우를 통섭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이게 선별적 복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파적 사고다입니다. 공자님도. 그래서 어떤 사람만 환과 고독 폐질자, 즉 홀라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그리고 폐질자,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개유수양 모두 부양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것이고, 이게 외인구리됨이 성유가 정치에도 맞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550년
앞에 계신 공자님 사상도 예수님의 성경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 9장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